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사랑하면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분리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인생의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의 감탄을 만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라는 도구를 통해 감옥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두 종류의 감사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하나는 또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 4권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정확하게 초반 보면 모두 다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구절을 보면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복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15절에서 23절은 그 모든 복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께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을 이어주는 단어가 15절에 이로 말미암아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뜻을 해석해 보면 이렇겠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랑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영적인 어미의 심정이겠죠.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어미의 심령을 몰랐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저 혼자 다 먹었어요. 기다려주는 거 없이 그냥 확 다 먹었는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맛있는 고깃찜을 해놨는데 다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이거 다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젓가락을 그냥 내려놓은 거였어요. 이게 어미의 심정이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주위를 돌아보는 마음, 그거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것이 어미의 심정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나온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옥에서도 이러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하지 않죠.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인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나와서 전도를 하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 평안함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내 안에 주어진 이 평안함을 너희도 너희 삶들 가운데에서 지금 누렸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함께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과 5년 정도 떨어진 시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떨어진 시기 5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눈이 이제 안 보이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5년이나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잘 살겠지 이 정도로 끝내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서 믿음, 말하는 것은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이야기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 간의 수평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성도 간의 사랑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미워해요. 조금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면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도 부산 사람인데 낚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낚시 좋아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낚시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니? 라고 묻더라고 저에게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월척을 낚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월척을 낚을 때도 엄청 기쁜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니? 하면서 옆 친구가 낚시하다가 월척을 놓쳤을 때가 가장 기쁘대요. 그만큼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해요.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수익적인 믿음이 똑바로 있지 않고는 옆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면요, 모든 성도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돌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근엄하게 목소리 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면 뭐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믿음이 좋아지면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고. 지체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고 지체를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고하게 가지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은요, 행함이란 도구와 함께 움직여야 올바르게 작동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아무 행함이 없다면 그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라는 도구와 함께 움직일 때, 올바르게 작동될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내 안에 영이 있다 하면서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격리되어서. 우리는 뭐예요? 이 기독교에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죠.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거기서 보여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거기서 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세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바울은 기도의 달인이에요. 바울의 옥중서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 항상 첫 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너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회를 30년 이상 하고 40년까지 했던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돼. 설교를 잘해야 돼. 설교에 목숨 걸어야지 교회가 잘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영성이야. 네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대인관계야. 성도 간의 대인관계를 잘해야지 교회가 올바르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를 목회 현장에 보내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다, 중보기도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되려면요, 설교 제가 생각할 때는 50% 이상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정말 중요한 뭐 하나라도 허투루 하는 게 없고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목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첫 번째 돼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이제 라오스는요. 천둥 번개가 여러분 뭐 우기 때 안 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밤 되면 번개가 엄청나게 쳐요. 천둥이 엄청나게 쳐요. 뭐 보통 천둥의 소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빠방하면 우리 세 식구가 자다가 전부 동시에 다 일어날 정도예요. 그걸 몇 번이나 겪었어요. 몇 번이나 겪는데 우리 딸이 어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딸이 또 싫어할 수 있어요. 설교 중에 또 우리 딸 이야기한다고 분명하게 나를 또 설교가 끝나면 왜 내 이야기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한 새벽 2시 정도 됐는데요. 그날도 천둥이 버벙 치면서 버벙 다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어릴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 천둥 소리에 어릴 때 천둥 소리 나 아직 예수 믿는 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한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준비되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이게 아닙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이제 뭐 옛날에도 많이 봤지만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가 전제가 딱 나와 있어요. 그 앞절에 그 뒷절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이 일은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때로는 궁핍할까요? 사랑도 궁핍하고 내가 하는 일도 궁핍해질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역은 왜 이렇게 또 힘들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도 큰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딱 두 가지예요. 370장 성경 찬송가 370장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뭐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습니까? 돌았으면 두려움이고 돌았으면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파도가 언제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것을 던져둬 버렸을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되었다라고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이 행위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라오스에 갈 때요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갔겠습니까? 하나님 라오스의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라오스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렇게 되었을까요? 됐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라오스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기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라오스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면 이것보다 더 기적인 것이 뭐냐면요. 쥐뿔도 없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다는 게 더 기적인 거예요. 이 조그만 애가 이 3m나 되는 이 다윗에게 덤빌 수 있는 용기,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덤비겠습니까? 못 덤비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도 좋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저돌적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용기들, 저돌적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움학교도 하고 세움교회가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러한 삶에 일어나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